그래서 여러분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1과하고 2과는 서론에 속합니다. 그래서 1과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만 구원 중에서도 구원의 본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귑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훈련, 양육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과하고 2과는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3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신학 강의의 어떤 그 풀어낸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3과 같은 경우는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4과, 5과는 신론에 대해 다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5과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인간론이 이제 6과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6, 7, 8, 9, 10. 그래서 상당히 비율이 많은 편이고요. 인간론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게 인간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창조물이 다 포함되고요. 또 사람이 짓는 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강 정도 과를 통해서 인간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다 이 부분을 이제 예수님에 대해 배우게 되고, 이제 기독론이 이렇게 딱 한 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과로 이제 가면 성령론에 대해 배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13과부터는 이제 구원론. 구원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정과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다루고, 또 그 성화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다루고, 이런 선택이나 이런 모든 부분도 여기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17과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18, 19, 20은 종말론에 대해 다룹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그 과를 빠짐없이 다뤘다는 것이고, 깊진 않지만 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다뤘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 교재에 있어서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막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쭉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기본적인 체계가 잡혀요, 머리에. 그래서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또 이제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훑을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 시작할 때 여기 보시면, 여러분 1과에도 보시면 구원의 의미, 구원의 누림, 이게 다 있거든요, 소제목이. 그래서 소제목이 뭔지를 일단 머릿속에 큰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긴 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길다는 건 뭐냐면 설명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지루하지 않게 읽는 것, 이게 이 과를 잘 소화하는 중요한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읽기도 하고 상대방이 읽도록 하기도 하고, 랜덤으로. 그래서 누가 읽을지 모르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여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보다 더 이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문제 속으로.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핵심들을 잘 짚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길기 때문에 도대체 문제가 뭘 이야기하는 거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짚어내느냐, 이 부분이 이 교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적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 실제적인 적용 부분에 이게 어떤 나눔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실제적인 적용을 좀 폭넓게 다루는 것이 이 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 4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과의 전체 그림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구원의 의미인데요. 구원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구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교재에서는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는. 그래서 이 과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끌고 가면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과예요, 1과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그 중간에 이제 구원을 단순히 그냥 지금 뭐 천국 간다 이렇게 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삶에서 꾸준히 누려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구원은 이제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의 그 관계는 지금부터 계속되는 거고,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과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인데 서론 부분이 바로 딱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고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시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것을 처음에 강조를 하죠. 근데 사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을 찝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일하셨다. 이게 이 전체 이 일과를 묶는 전체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관계 회복이다. 이게 일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브레이크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읽고 아주 뭐 잘 아는 뭐 구원 10원 그거 있잖아요. 10원보다 1원 모자란 구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 읽고 구원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한두 명에게 뭐 대답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제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2번 문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원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뭐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 교재에서는 딱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둘 다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한 말씀들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원에 많은 스펙트럼이 있지만 그 중에 죄사함의 부분들, 왜냐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다룰 때 좀 이번 문제를 깊이 다루고 싶으면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왜 죄사함이 필수인지를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관계를 끊어내 버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하고 죄사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럼 구원은 뭐냐? 죄사함.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프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는 것도 이번 문제를 잘 해석해내고 설명하는 데 좋은 팁입니다.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면 사실 비슷한 관점인데 3번은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로서의 그냥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부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제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는지 이 땅에 관계 회복을 위해 오셨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다 하는 부분을 이제 3번에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1번의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의 전체적인 부분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사함 필요하고 그 죄사함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게 1, 2, 3번 문제 요약입니다.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4번부터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게 영원한 생명을 단순히 그냥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살아 이런 내세의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삶에서 내가 지금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4번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나라가 흑암의 나라였는데 이주한 거예요. 사랑의 나라로 이주.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것을 4번에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5번에서는 설명이 엄청 긴데 그 5번의 핵심은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5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5번의 핵심. 설명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설명의 이 긴 것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게 이제 4번 5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7번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계속적 열매를 맺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8번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8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8번 문제만 딱 보면 그냥 작정하는 것을 끝나거든요. 작정. 그래서 왜 여기서 작정하는 것을 끝났냐 하면 구체적인 얘기를 이과에서 할 거예요. 이과에서 훈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과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과에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다. 이분을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8번 질문에서 이렇게만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과를 하고 나서 바로 2과를 할 게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적용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번 문제를 다룰 때에는 어떻게 이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교제 부분들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찬송가도 나오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하고 그 죄사함을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그 관계 회복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지금부터 계속되는 삶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어떤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누리면 누릴수록 더 풍성해진다. 어떻게 누릴까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마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뒷부분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강조해서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아주 초신자라면 이제 첫 번째 부분 구원의 의미가 뭔지, 물론 아주 사실 구원의 전체 스펙트럼으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구원이 뭔지,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삶이나 또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를 한번 잘 요리해서 흐름대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과의 요약입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 네, 제가 말이 빨랐습니까? 네, 제가 우리 좀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당겨야 우리 50분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획에 한 45분쯤 마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일찍 마쳤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그 귀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양육생들 다 누리게 해주시고 기왕 누리는 거 깊이 있게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풍성한 누림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 샘에서 항상 샘물이 항상 흘러나듯이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흘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삶을 돌보시고 어려움들에 모두 돌보시고 또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셔서 주를 위하여 섬기고 가르치며 또 그 가운데 헌신할 때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는지 함께 보고 간증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